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이제 54절로 61절까지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채 무릎을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사 자신의 모든 길로 걷게 하시며 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자신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주 앞에서 간구하면서 말한 나의 이 말들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게 하사 신이 자신의 종의 사정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언제나 일이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고 이로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지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날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은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이제 축복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이제 성전 낙성식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을 문자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곧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하여 드리고 교회를 건축하여 드리는 자에게는 바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7대 축복이 열린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를 건축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는 반드시 7대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제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7대 축복이 열린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제 감사를 생활에 하게 되면은 7대 축복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여 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세 번째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네 번째, 항상 감사를 체질화시키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7대 축복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까지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5절에
솔로몬이 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이르되 했습니다. 7대 축복의 열매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어떤 축복이 열립니까? 56절 상반절입니다. 주를 찬송할지로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기쁨, 찬양의 기쁨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할지로다. 자, 찬양의 기쁨이 첫 번째로 열립니다. 56절 상반절에 찬양의 기쁨이 열리는데 이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는 자에게 선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찬양 드리는 자도 이게 점진적으로 기쁨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찬양하지 않고 혼적으로 찬양하지 않고 영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 영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그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어졌습니다. 주님께 상달되어진다는 증거가 이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어졌는지 안 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어졌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바로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찬양하는 자의 속에 전달되어져 오기 때문에 바로 내 속에 기쁨이 열리게 됩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열리게 되면은 나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라고 주님이 이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 내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56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 자, 두 번째는 모세의 손. 자, 모세의 손이라는 것은 자, 이제 바로 실천적 신앙. 모세의 손은 항상 실천적 신앙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신앙. 모세의 손은 야고보스인데, 야고보스. 신학으로 말하면 실천적 신앙이 야고보스인데, 모세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야고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은 실천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진 사람은 믿습니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믿는다는 것은 말로서 입으로 믿는 것이지만은 자, 이제 몸으로 믿어야 몸으로 믿어야 그분의 영광의 부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믿어야 확실한 축복의 실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핵심 단어가 실천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뭡니까? 감사 중심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실천적 신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감사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 바로 실천적 신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열리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신앙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죠. 자, 세 번째로 또 5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6절.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주님은 입으로 주셨죠. 주님은 손으로 성취를 주십니다. 주님이 예언을 입으로 주셨죠. 주님의 손으로 이제 성취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언은 성취된다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적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축복입니까? 예언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축복입니다. 자, 예언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축복인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언은 성취된다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은 입으로 약속을 하시고 입으로 예언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언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 그분의 손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 그분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 손이 예언을 다 이루어 주는 거라. 그 손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이 나오잖아. 주님의 손이 이제 실천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faithful God, faithful. 믿음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한다는 사실입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기만 하면, 예언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믿음에 충만하신 신실하신 믿음의 왕이 되시는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 예언을 통치하시고 약속을 통치하시는 믿음의 왕이시다. 그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4절, 57절 읽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기를 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성전에 임재하신다. 첫 번째는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럼 성전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도 임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거든. 그래 우리의 존재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어서 에녹처럼 주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따라서 호흡하고 주님을 따라서 말을 하고 주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축복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축복, 영적인 근원적인 축복이 열리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바로 축복의 근원적인 복이 열리기 때문에 만복이 열린다. 만복이 열리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58절 읽겠습니다. 58절. 또 우리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사 자신의 모든 길로 걷게 하시며 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자신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고 했습니다. 바로 순종의 영이 전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영이 전이 된다. 자, 순종의 영이 전이 되는 축복입니다. 자, 순종의 영이 전이 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순종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나에게 순종의 영이 전이되어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몸을 진단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의 청진기가 열왕기상 8장 58절이 말씀의 청진기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8절을 가지고 우리의 청진기로 우리의 순종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자, 순종의 영의 정의가 뭡니까? 첫 번째는 58절입니다. 58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적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진다. 옛날에는 마음이 세상에 향했는데 마음이 우선순위가 돈에 마음이 향했는데 마음의 우선순위가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자가 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이 쏠렸는데 바로 마음이 바로 주님께로 향합니다. 순종의 영이 오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따라가고 싶은 영적인 감동이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이상 이 땅에 거니시면서 이 땅에서 바로 모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고 싶은 그와 같은 영적인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에게 순종의 영이 전이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죠? 바로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주님이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 속에 주님의 명령이 숨어 있는 거잖아. 감화를 주셔도 그 감화 속에 주님의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영감을 주셔도 그 영감 속에 주님의 명령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의 채널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명령의 채널, 우리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주님은 첫 번째로 음성으로 명령을 주셔. 주님은 음성으로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 거라. 그 다음에 주님 기도하는데 밤에 꿈을 꾸는 거라. 꿈을 통해서 그 해석을 잘하면은 그 해석 속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을 해석을 잘하면은 주님의 명령이 거의 해석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 뭡니까?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오고, 다섯 번째는 뭐죠? 영감이 오고, 감동이 오고, 여섯 번째는 감화가 옵니다. 감화가 오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자, 일곱 번째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어떤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자, 대통령이 이제 명령을 내릴 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숨어 있는 거야.
예? 그래, 방송국을 통해, 방송국 국장을 통해서 방송을 해버리라. 대통령의 명령인데, 그걸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방송국을 통해서 국장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명령입니다. 각하 충성!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방송국을 내보내버립니다. 두 번째는 문학가들 모여라, 문학가들. 문학가들 통해서 문학 책을 다 써라. 그 다음에 영화 감독들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버려라. 자,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직접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야. 직접. 음성으로. 직접 음성으로.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거야. 대통령의 명령이 여러 가지 채널로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의 명령이 채널이 여러 가지다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음성,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할 때 꿈, 세 번째로 한상을 해석할 때 한상, 네 번째로 영감을 통하여, 다섯 번째로 감동을 통하여, 여섯 번째로 감화를 통하여, 일곱 번째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이러한 일곱 가지 이상의 바로 주님의 명령의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널을 항상 뭡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꼭 대통령의 목소리를 음성으로 담화를 발표해야 그게 대통령의 명령인 줄 알아. 대통령 입에 나오는 말을 들어야 그게 대통령의 명령인 줄 알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고정관념을 깨시고 바로 뭐죠? 주님의 명령은 다양한 채널로 온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명령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잘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죠? 그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어떤 축복이 열립니까? 59절의 축복이 열립니다. 59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간구하면서 말한 나의 이 말들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게 하사 친히 자신의 종의 사정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언제나 일이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바로 내 사정을, 내 행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기도로 고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을 필요한 대로 응답을 공급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60절. 이렇게 60절, 61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일계명을 순종하는, 일계명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갱외의 영을 전이 된다. 갱외의 영이 전이 된다. 갱외의 영이 전이 된다. 어제 그 연세가 많으신 그분의 설교를 제가 딱 설교를 한 두 편을 듣는데 그분이 마음에 싹 드는 거야. 왜 마음에 드느냐? 그분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설교를 계속하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신 줄만 알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나쁜 놈은 벌을 주고 행부를 주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독교 신앙이 혼돈 속에 빠진다. 성도들도 혼돈 속에 빠진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60절 보세요. 60절이 뭡니까? 일계명이죠. 일계명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 일계명의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일계명의 하나님을 갱외하는 영이 전이된다. 이 갱외라는 단어는 항상 뭡니까? 이 손에 양면 같다는 이야기죠. 갱외의 영이 전이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갱외의 영이 나에게 전이 되었는지 안 전이 되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갱외의 영은 두 가지로 조성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심판.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다. 플러스 사랑의 주님이다. 요걸 경험하는 사람은
갱회의 영이 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님도 되시고 플러스 사랑의 주님도 되시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에 심판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인류 역사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개인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경험되어짐으로써 나에게 갱회의 영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그 연세 많으신 그분이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신 멘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이제 위대한 말씀을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성경이 다 통달되는 문이 열릴 정도로 황금 열쇠를 입에서 한마디가 아닙니다. 책 한 권이야 그분은.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분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 유튜브로 이제 보면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할렐루야 여기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